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배 순서가 잘 매끄럽게 짜여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 예배 순서가 잘 진행되어짐으로 인하여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찬양팀의 찬양곡이 잘 선정되어져서 그 찬양 가운데 정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그 내가 반응했기 때문에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은 예배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의 요소일 것입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다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한 하나님을 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왕으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6장은 하나님을 만난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이 6장에 있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정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그 천상의 예배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 용서함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험한 것이 오늘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동일한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원했습니다. 만약 이 자신이 만난 이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하여 자신이 죄 사함을 받았던 그 죄 용서함의 그 은혜가 나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놓여있는 이 민족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사야 선지자 또한 이 참된 예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원하는 참된 예배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참된 예배자의 태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문장 짧지만은 많은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그 역사적인 사건, 그 남유다를 굉장히 강하고 부유하게 했던 이 사람, 연장선상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연장선상에 있던 사람을 우시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그 성을 멸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농업으로 인하여 남유다에게 풍요를 가져왔던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을 한 가지 하게 되는데 바로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분향을 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우시야 왕이 자기가 그 분향하는 일에 하겠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를 치십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게 되어지고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죽었습니다. 남유다의 그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정된 그 시기를 구가했던 사람이 우시야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가 죽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풍경등화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위기의 상황, 어떻게 보면 절망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반응으로는 우리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소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이 민족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백성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을 위기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백성이 믿고 신뢰하던 그 우시야 왕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하셨을 때가 바로 남유다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성군이었던 그 우시야 왕, 젊었을 적 16세 때부터 왕이 되어져서 다스렸던 그 왕, 함께했던 그 왕이 죽었을 때에 그 위대했던 그 왕일지라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유다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남유다 안에 부유함과 그 향락과 사치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찾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는 그곳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지기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 위기의 상황이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 이사야만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4절에서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성전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이 암흑과 같은 남유다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눈에 비춰지는 그 현실의 벽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심각한 비참한 상황 또한 보여주시기 위함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상황을 뛰어넘어 여전히 그 아픈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 민족과 나라와 하나님 온 열방이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온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세상의 변화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가진 겸손한 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그런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유다 안에 계속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이 임할 때까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 남유다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섬기고 또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돈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에 절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주 앞에 섰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몇 주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닫힌 상태로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이 닫히고 우리의 지성이 닫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이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간절히 원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간절히 갈망하고 바라보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첫 번째 태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참된 예배자의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 그룹들이 천사들이 그분을 향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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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합니다. 두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그 그룹들이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높은 보좌에 계신 주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통치는 어느 곳 하나 한 군데도 빠짐이 없이 지금도 온 세상에 미치고 있는 주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늘의 찬양이 온 땅에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은 온전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함이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앞에 한낱 피조물인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 계시되어진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통치로 오늘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리고 또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우고 나의 뜻을 꺾고 그 말씀이 온전하게 나를 채우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젖어들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로잡게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 예배의 시간 1시간 동안 우리가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쌓여왔던 생각과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1시간의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은 내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꺾고 부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예배에 1시간 전부터 나와서 오직 주님만 사모하고 또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그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 마음의 한순간의 한 작은 결단이, 그 작은 결단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작은 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온 세계가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과 그리고 또한 각종 내란으로 인하여 온 백성이 신음하고 있을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가? 여전히 그분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가?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런 답이 없으시지 아니한 채 그분은 말씀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 역사가, 기적 현장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각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그 통치자 되신 하나님으로 이 땅을 온전하게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의 세 번째 태도는 자신이 죄인됨을 알기에 겸손과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이요. 아멘.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어떤 학자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부름에 받을 정도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신앙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자기 자신은 그 모든 것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사야 앞에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자신이 어떤 가문이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타락되고 그리고 부패하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가를 그는 그 자신이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김과 헌신과 노력을 할지라도, 찬양을 아름답게 부를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정말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숨겨진 죄 하나하나 아주 작은 사소한 죄까지라도 발견해내어서 그것을 찾아내시어 너가 그것을 범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허물까지라도 덮으시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아들을 너를 살리기 위하여 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모든 섬김의 신청을 할 때에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수치와 허물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낱낱이 밝혀질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내가 이 죄인됨을 깨달아 알 때에 그 눈물과 콧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시는 그 놀라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영향력이, 그 구원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변화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하게 바꿔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때마다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존재인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하나님의 갈급함, 그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성도인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닿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얼마나 크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또한 그 은혜가 나를 덮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지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 또한 그 지체를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우리의 몸을 치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우리의 가장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심히 부패함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부패함과 무능력을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패함,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께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덮어주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으며, 우리의 무능력을 주님 앞에 높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높일 때에 우리의 무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쌓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많이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늘 부족한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경험하였던 그 천사를 통하여 제산의 수치 자신의 입술에 닿았을 때에 그 자신의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그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참된 예배자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게 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온 하늘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저를 보내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자로 이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순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함 없이 그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누가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그 감격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순종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그냥 아무런 달란트 없이 그냥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너에게 은사로 재능으로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무엇으로 하나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실 그 날에 그 주님께서 질문하실 그 질문의 답에 주저함이 없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했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